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올해 표를 함께 제창합니다. 나가 복음을 전하자. 복음을 전하자는 큰 주제를 가지고 복음이 전해진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함께 모였고 120명 문도들이 전혀 기도에 힘쓴 그런 시간들, 그 시간들이 약 한 열흘 정도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1장 3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40일이 멈춘 뒤에 그는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승천하기 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라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승천하셨잖아요. 그리고는 열흘이 지난, 그래서 오순절이 됐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이 6월절이었습니다. 6월절이 지난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인 거죠. 오순절은 다른 말로 칠칠절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니까 7주가 지났다는 거죠. 6월절이 지난 뒤 7주가 지난 그 다음 날이 오순절 50일째 되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순이라는 단어가 열이죠. 열. 6순이면 60이 된 거고 7순이면 70이 된 거서 순이 10을 뜻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순절은 50일째 되는 날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요일은 무슨 요일일까요? 50일째 되는 날의 주일은 무슨 날이, 요일은 무슨 날일까요? 주일이죠. 모든 절기는 안식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7번 지났으니까 49 되는 날은 안식일일 거고 그 다음 날 오순절이 된 날은 주일이 될 겁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첫 번째 6월절인 어디서 있었습니까? 애굽에서 있었잖아요. 출애굽하기 전에 장자들이 죽고 장자들에게 죽기 전 양을 잡아서 6월절 첫 번째 잔치를 베풀고 그리고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시내산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죠. 그 기간이 50일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6월절을 지나고 그 다음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때가 50이 지났고 그때부터 1년 동안 그 시내 광야에서 그들은 율법을 받고 성막을 만들고 또 인구를 조사하고 1년이 지난 뒤에 출발을 한 그 기간이 50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성령이 임했던 오순절, 또 오순절입니다. 언제부터 오순절입니까? 6월절부터 오순절이지만 우리식으로 계산해야죠. 이 6월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뒤 50일이 된 거죠. 그렇죠? 첫 번째 6월절 때는 양을 잡아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떠난 뒤 50일이 되어서 시내산에서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받습니다. 즉 일종의 나라가 형성된 거죠. 아직 땅은 없지만 약속한 땅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법이 주어지고 이제 조직이 완성된 모습이 언제라고요? 6월절 지난
50일 신의 산이었어요. 신의 산 언약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성령이 임할 땐 또 언제였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50일 뒤에 부활한 뒤 40일, 그리고 또 열흘이 지나서 이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합니다. 그러고 나면 오순절은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는 모습이죠. 그렇죠? 첫 번째 6월절 이후의 50일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법을 받는, 그리고 성막을 만들고 제사장 제도가 형성되어지고 국가가 완성되어지는, 이제는 노예가 아니라 이제는 땅만 아직 주어지지 않았을 뿐 나라로서의 모습을 갖췄던 것이 오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 본문 속에서는 죽음을 상징하는, 세상을 상징했던, 애굽을 상징했던 애굽에서의 유월절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한 뒤 성령이 임하는 그와 같은 모습, 오순절입니다. 그때 성령이 임하고 이제 놀라운 변화가, 전혀 새로운, 애굽에서 있었던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그러한 이스라엘이 새로 탄생했던 것처럼 이제는 교회가 새로 탄생하는 놀라운 모습이 오순절에 있게 된 것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오순절, 그렇죠?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날을 특별하게 어느 날 정해서 움직일 필요는 없죠. 올해는 좀 부활절이 약간 늦습니다. 그렇죠? 부활절이 4월 17일 주간이에요. 그러니까 그때서부터 그냥 우리식의 달력으로 따진다면 그때부터 50일이 지난 뒤가 오순절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7주가 지난 뒤에가 우리 교회 절기하고 이스라엘의 절기라고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와 같은 모습의 성령이 임하여 새롭게 되어지는 모습인데, 그때가 날짜를 계산하지 말고 이제는 요일로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날이 어느 날이었다고요? 주일이었다는 거죠. 성령이 임한 날이 무슨 날이었다고요? 주일이었다고요. 예수님이 부활한 날이 무슨 요일이었다고요? 주일이었습니다. 안식구 첫날 부활하셨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주일 모이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 거죠. 예수님 부활을 기념하는 날, 그리고 성령이 임하여서 교회가 시작된 날, 역시 무슨 날?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 아니라 오히려 주일이 완성된 날인 거죠. 그렇죠? 완성된 날이요. 완전히. 그래서 우리는 이 놀라운 기쁨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문제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이 기쁨을 함께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기쁨을 함께 누리는 사람이 극히 적다. 우선 하나님의 백성조차도 이 놀라운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우선 예수님 당시에 율법주의자들 기쁨이 없었어요. 단 하나의 율법을 어기면 어떨까라는 불안함이 그들 속에 있었기 때문에 기쁨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도 율법이라는 큰 짐을 짊고 있어서 두려움이 가득 차서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었어요. 물론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제대로 되지 않은, 분명하지 않은, 그리고 올바르지 않은 세상적인 기쁨을 기쁨이라고 알다가 하나님 앞에 서서 지옥에 가는 그런 끔찍한 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기쁨을 하나님 모두 다 함께 다 누리기를 원하는데 그러지 못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보고 하라는 일이 뭐였습니까? 증인이 되라는 거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모습을 모든 이들에게 전해주기를 원하는 것, 우리가 받은 사명인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본 본문 속에 가장 중요한 모습은 이 모든 일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자, 오순절 날이 이르렀습니다. 오순절을 택한 건 하나님의 큰 뜻이 있었겠죠. 아까 얘기했지만 구약의 첫 번째 오순절, 그때는 뭐 오순절이라는 절기도 있기 전입니다. 첫 번째 그날, 즉 6월절로부터 지난 50일이 되던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고 성막을 허락하고 제사장 제도를 주고 제사법을 세우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것을 만들어준 그때 하나님은 지금 오늘 새로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기를 위한 작업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이때 성령이 임했다고 표현되는데 어느 시기인지 아무도 모른다고 얘기한 그때 오늘 본문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2절에 호련히. 호련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갑자기. 이 말의 가장 큰 뜻은 미리 계획되지 않은 누군가가 어떻게 짜맞춰서 이때가 뭐다라고 알 수 있는 그런 때가 아닌, 즉 하나님이 정한 때,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이 정한 시간, 하나님이 정한 때. 그러니까 이 성령이 언제 어떻게 임하느냐?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호련히. 오늘 우리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 입장에서는 왜 그런 은혜가 나에게 또 왜 지금 임했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어요. 우리 가운데 좀 늦지막하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도 있죠. 이런 분들은 많이 그러면 내가 좀 더 일찍 예수님을 만났으면, 내가 좀 더 일찍 예수님의 은혜를 깨달았으면, 하나님 그 큰 은혜가 무엇인지를 내가 조금만 더 일찍 알았다면 그동안 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누리고 또 많이 베풀고 더 많은 일을 했을 텐데, 내 생각이고요. 호련히 하나님이 나를 찾아온 것도, 나에게 은혜를 준 것도, 지금 이 순간도 우리의 계획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정한 때, 하나님의 정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 뭐 더 일찍 했었으면 좋았을 걸, 아니 지금보다 더 나중이었으면 좋았을 걸, 이런 의미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냥 주어진 지금 하나님 주신 것을 감사하고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활용하고 그것으로 일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겁니다. 또 왜 젊었을 때 안 줬을까? 모르죠. 네? 오늘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 하나만 일단 즐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령이 임한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강한 바람은 아닙니다. 그렇죠? 강한 바람과 같은 소리라고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3장에 의하면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 성령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은 이렇게 바람 같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바람이 어디서 불고 어디로 흘러가는지 모르는데 바람이 부른다는 건 아는 것처럼 성령이 임하고 하는 건 아는데 어디서부터인지 어떻게 하는지는 알 수가 없다. 우리로 얘기하면 그냥 그러려니 하잖아요. 근데 히브리어에는 바람이라는 단어와 성령, 영이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바람이라는 단어도 루악이고요. 그리고 영이라고 하는 단어도 루악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일종의 단어 갖고 하는 그런 펀이죠. 언어 유희예요. 근데 성령을 소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바람 같다. 보이진 않지만 존재하는 뭐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어디서부터 임했다고요? 하늘로부터. 이것도 아주 중요한 거예요. 하늘이라는 게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무슨 개념 같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라는 뜻인 거죠. 하늘이 어디입니까? 하늘이 어디라고 이 당시의 하늘을 과학적인 모습으로 설명하지 않았거든요. 사도 바울은 하늘을 몇 층으로 했습니까? 3층이라고 해요. 3층.
보통 우리가 보는 하늘이 있고 그 외에 영들이 있는 하늘이 있고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 상춘천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건 아마 기독교인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하늘을 그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과학적인 하늘이 아니라 그냥 믿음 혹은 정신적인 그런 모습일 겁니다. 성경도 뭐 명확하게 알려주진 않거든요. 근데 어쨌든 하늘이라고 하는 개념이 그런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뭔 개념이라고요? 하나님이 계신 곳. 그래서 주기도문 속에 제일 첫 번째 규제를 어떻게 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잖아요. 하늘이 어디입니까? 반대로 생각해야 돼요. 어디가 하늘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늘인 거예요. 성령이 어디서부터 임했다고요? 하늘로부터. 큰 급한 강한 바람처럼 큰 소리로 불과의 혀같이 임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누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오라가라 할 수 있는 존재도 아니고요. 오늘 본문의 모습을 잘못 해석해서 하나님이 보낸 영, 하나님이 보낸 에너지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이단들이 많습니다. 정통 기독교는 성령님은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부터 발출된 하나님으로서 만들어진 어떤 에너지나 영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에 달라요. 본질적으로는 똑같은데 일하는 역할에 있어서는 전혀 다른, 즉 아버지 하나님 모든 걸 계획하고 이루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완성하시고 성령님이 그것을 적용하고 움직여지는 역할이 다른 모습이에요. 그래서 역할적인 면에서는 아버지가 하는 일을 아들도 몰라요. 본질적으로는 아는데. 그래서 아들은 아들이 하는 일을 하고 성령은 성령이 하는 일을 해요. 예수님은 성령님을 표현하기를 내가 가야 성령님이 오고 그래서 내가 가르친 모든 것을 그가 너희로 알게 하리라 라고 성령님이 하는 일을 축소시킨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것은 성령님 본질이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그의 역할이 그래서 그래요. 역할이. 우리나라의 군인 중에 별 4개짜리가 몇 명인 줄 아십니까? 별 4. 몇 명이 있을까요? 우리나라의 별 4이 모두 7명이 있답니다. 원래 8이 있었는데 하나가 줄었대요. 1군사령관과 3군사령관이 합쳐져 가지고 별 하나가 줄어서 별 7이 있답니다. 별 4짜리는 똑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별 4이 똑같은데도 그가 맡은 직위에 따라서 전혀 다릅니다. 안 그러겠어요? 똑같은 별 4이지만 육군 참모총장도 별 4입니다. 근데 육군 참모총장 밑에 있는 1군 사령관도 별 4입니다. 똑같지만 위치에 따라서 맡은 직분에 따라서 전혀 다르죠. 높이가 분명히 있게 마련이잖아요. 뭐 하나님을 그렇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해하기는 쉬울 겁니다. 어쨌든 이 땅에서 우리가 지금 성령님이라고 얘기할 때 대부분 성령님은 하나님과 본질이 같은 성령님이긴 하지만 사역적인 면에서는 하나님이 보내줘서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는 분입니다. 하늘로부터. 이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성령님은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뭐 이래라 저래라 성령이 오시옵소서 뭐 해달라 이렇게 우리가 성령님을 요구하고 말고 할 게 아니라 성령님이 하시는 것을 수동적으로 받아야 된다는 것이 분명한 거죠. 무슨 소리 같아. 그리고 이 성령님이 온 집에 가득하고 더군다나 더 중요한 건 3절에 이 성령님이 어떻게 임했습니까?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지금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몇 명이 있었다고요? 약 한 120명이 있었습니다. 성령이 임해서 그 중에 어느 누구에게만 임했고 어느 누구에 임하지 않은 게 아니라 모든 성령, 모든 사람에게 각 사람에게 하나씩 임했다라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2장에는 은사를 표현하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성령님이 자기 뜻대로 모든 사람에게 은사를 주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모르지만 이 오순절 성령이 임할 때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모든 사람 위에 어떻게 했다고요? 성령이 각 사람 하나씩 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시간이 지난 뒤 고린도서를 쓸 때 사도 바울은 뭐라고요? 모든 성도 위에 하나님의 은사가 있다. 이때는 하나씩이라는 말은 없어요. 어떤 사람은 많은 걸 받을 수도 있었을 거고 작게 받을 수도 있고 로마서인 것을 믿음의 분량이라는 말로 소개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성령님의 뜻대로 모든 이들에게 나누어 준 것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지난 몇 주 동안 매번 살펴봤던 것처럼 처음 오순절에 임했던 이 성령님은 이 이후 하나님의 교회에 소속된 모든 이들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성령님이 임했고 임한 모든 이들에게 무엇을? 은사를 나누어 주었다. 이 사실은 틀림없는 사실인 거죠. 그 성령님이 어떤 모습이었나 한번 보십시오. 아주 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임했고 또 3절에는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했다. 성령이 임한 모습을 두 가지 단어를 썼습니다. 하나는 바람 같다고 그랬고 또 하나는 불의 혀 같다라고 표현했어요. 불의 혀 같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바람은 그럭저럭 이해가 되는데 불의 혀 같다는 말이 명확하게 모르지만 하여튼 그림을 그려보면 불꽃이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을 보면 그게 뭐같이 보일 수 있다는 겁니까? 어찌 보면 혀같이 보이기도 하죠. 안 그래요? 불꽃이 이렇게 움직여지는 모습은 혀같이 보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상징적인 표현이니까 모르겠는데 자, 또 한 가지를 살펴보십시오. 4절에 그들이 다 뭐를 받았다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들이 다 120명 모두 다입니다. 그렇죠?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었고 그 모든 임한 사람에게는 성령이 충만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다시 우리를 살펴보자고요. 우리한테도 분명히 성령이 임했습니다. 임했다는 사실을 뭐 갖고 알 수 있다고 했습니까? 내가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는 것만 갖고도 우리 안에 성령이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주라 시인할 자가 없다고 그랬으니까 여러분이 진정으로 신앙 고백했다면 분명히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그렇죠? 성령이 임했는데 어떻게 임했다고요? 충만하게 임한 거예요. 누구의 성령이 이만큼이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는 크고 작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주님이 믿음을 표현할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그러고 믿음을 달라고 할 때 주님 뭐라고 말합니까? 얼마만한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 이건 그 사람들 얘기고요. 우리 어린애들 식으로 얘기해 보자고요. 작은 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코딱지만 하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코딱지만. 믿음은 크기가 필요 없는 거예요. 성령은 크기가 필요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시니까. 즉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된 거라고요? 충만한 거라고요. 우리가 못 느껴서 그런 거예요. 충만함을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는 거지 우리한테 임한 성령님이 작아서 남들만큼 안 줘서 누구는 충만하게 했는데 나는 적게 줘서 나는 믿는 시간이 작아서 나는 그동안 한 게 없어서 나는 믿는다고 하지만 딴짓을 많이 해서 내 안에 성령님은 조금밖에 없고 저렇게 열심히 있는 사람은 많고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성령은 물질이 아니십니다. 그러니 크고
작다는 의미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있으면 어떡한 거라고요? 충만한 것입니다. 이 사실 잊지 마세요. 성령이 나한테 적게 임했기 때문에 못하는 게 아니라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지, 성령이 적어서 그런 건 아니라는 건 우리 분명한 거예요. 이들이 전혀 기도에 힘썼다고는 하지만 이전의 사람은 어땠습니까? 우리와 다른 게 있었습니까? 제자들 마찬가지였지 않았어요? 이미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예루살렘에 올라오면서 뭐 했습니까? 누가 크냐고 다툰 사람들 아니에요? 누가 예수님 우편에 앉을까 좌편에 앉을까 다투던 사람들 아니냐고요? 예수님 붙잡힐 때 다 도망갔던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모습이었잖아요. 결국 이들이 하나님 앞에 몰려서 움직였던 모습은 겨우 며칠입니까? 열흘이에요, 열흘. 40일 동안 주님과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들었어요. 그렇다고 변화된 건 크게 없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그들 얘기했습니까? 6절에 1장 6절에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아직도 그들은 정치적으로 회복되기를 원했지 하나님의 나라가 영적인 통치라는 사실을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우리랑 별반 차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그들에게 임한 성령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었다고요? 성령 충만히 임했다. 그러니까 절대로 핑계대지 말자고요. 나한테는 성령이 조금밖에 임안 해서 나는 기도를 못해. 아니요. 성령이 적게 임해서 못하는 게 아닙니다. 나한테는 성령의 능력이 작아서 내 육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그냥 이 모양 이 꼴로 사는 거야. 그냥 주일 예배 드리는 것만 갖고도 나는 좋게?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슬프십니다. 아파하십니다. 힘들어하십니다. 괴로워하십니다. 왜? 이 큰 능력을 왜 사용하지 않냐고. 이 엄청난 능력을 왜 쓰지 않냐고. 하나님 주신 충만함을 놔두고 왜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느냐고. 이 땅이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인데 왜 너는 너가 알고 있는 것만 갖고 하려고 하냐고. 너가 경험한 것 갖고, 너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만 갖고 하고 나머지는 다 놔두느냐고. 제가 아무리 이렇게 얘기해도 안 믿어지죠. 그렇잖아요. 뭔가 말하면 변하고 기도하면 뚝 생기고 뭐 그래 내가 안 그러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마음을 다져 먹고 해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오늘도 주보에 기록한 대로 3월 1일 월삭이니까 우리 새벽 기도 드리자. 그래도 나오는 사람 10명이 안 돼요. 얼마 뒤에 고난주가 있으니까 고난주 특별 새벽기도 갖자. 그래도 15명이 안 돼요. 물론 처음부터 나올 생각 안 하신 분도 있지만 나오고자 마음 먹었는데 어떡합니까? 일어나니까 7시가 넘는 거 아니에요? 아, 나는 몸이 안 따르는구나. 네, 분명해요. 근데 과연 그게 다일까요? 육신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보다 강한 걸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파하는 걸 모르는 거 아니에요? 할 수 있는데. 내 안에 주신,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내 육신보다 훨씬 더 강한데, 내 의지보다 훨씬 더 강한데, 내 감정보다 훨씬 더 강한데, 나는 그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 아닐까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다른 언어들로. 외국어예요. 이 밑에 한번 볼까요? 나중에 9절부터
11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구레네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인데, 우리 지금 이 얘기를 듣고도 여기가 어디인지 지금 머릿속에 그려지지 않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 지역이 어딘지를 지도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로마가 통치하던 모든 지역입니다. 지금으로 따진다면 이라크의 끝부터 스페인 지역 가지고 애굽, 리비아 여기입니다. 그렇죠? 그럼 북쪽으로 터키 윗지역까지 로마가 다스리고 있는 전 지역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겠습니까? 근데 그들이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자기들의 언어로 듣는다. 다시 얘기하면 이들은 어쨌든 아마 헬라어를 공통어로 쓸 수 있는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로마가 헬라어를 공통어로 쓸 수 있어서 어느 지역이든 헬라어를 다 사용했습니다. 근데 이들이 헬라어로 들은 게 아니에요. 8절에 보면 난 곧 방언으로 듣는다. 다시 얘기하면 바데인은 바데인의 언어로, 메데인은 메데인의 언어로, 리비아인은 리비아의 언어로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제자들, 이 120명의 사람들, 높은 지위나 공부 많이 했던 사람들이 아님을 잘 압니다. 대부분 평생 이스라엘 땅을 떠나보지도 않은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유일하게 한다 모였을까요? 헬라어는 알겠죠. 그 당시 쓰는 언어니까. 히브리어와 헬라어밖에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이 많은 언어들을 했어요. 누가 했습니까? 성령님이. 필요하면 하나님 그렇게 쓰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 1장에 성령이 임하면 뭐 한다고요? 권능을 받고. 이게 다른 말이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면 그 다음에 권능을 받는 게 아니라 성령이 임하는 자체가 무엇입니까? 그 자체가 권능인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근데 권능이 없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은 내 안에 있고 일은 누가 하고? 내가 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데 내가 일을 해요. 내 손이 일을 하고 내 머리가 일을 하고 내 감정이 일을 하고 내 의지가 하고. 그럼 성령님 내 안에 있든 없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죠. 누가 하니까? 내가 하니까. 이들이 내가 했다면 이들은 입 밖에 무슨 말밖에 안 나왔겠습니까? 히브리어 아니면 그 당시 썼던 헬라어를 사용하는 게 다였을 겁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누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랬더니 이들이 메대 말을 한 걸까요? 한국 사람이 영어를 제일 잘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어순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어순이 달라요. 영어랑 우리는 어순이 달라서 단어는 알아도 문장을 만드는 게 우리는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생각하고 말할 수 있는 기회, 시간이, 말은 그냥 주고받아야 되는데 말을 들은 다음에 머릿속에 어순을 짜 맞히고 이야기하면 이미 대화 끝난 거잖아요. 그게 어려운 거죠. 중국 사람들은 쉽다고 그래요. 중국의 어순이 영어의 어순과 같아서 그냥 단어만 나열해 놓어도 문장이 된다니까. 우리는 그러지 않잖아요. 그 대신 우리는 일본어가 쉽다고 그러죠. 일본어가 우리하고 어순이 같으니까 그냥 단어만 나열해도 말이 되는. 나라마다 말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근데 이들은 그들의 입을 통해서는 메대 말이 나오고 리비아 말이 나왔는지 몰라도 제자들은 자기는 속에서 무슨 얘기했겠습니까? 내가 알고 있는 말 헬라어나 히브리어를 말하고 있는데 입 바깥으로는 그렇게 나왔다고 봐야 돼요. 이들이 계속해서 메대 말을 썼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누가 했다고요? 성령이. 저와 여러분, 성령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구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자신을 따르려면 뭐라고 말했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성령이 내 안에 안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 있는데 내가 힘을 쓰고 있기 때문에 성령이 일하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만큼 일합니까? 내 힘만큼, 내가 아는 만큼, 내가 경험한 만큼. 그렇게 따지면 이 땅에서 우리가 싸워서 이길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이 땅에 나보다 더 많이 배운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이 땅에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어찌 보면 나보다 적게 가진 사람이 얼마 없는데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근데 우리 안에 계신,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은 이 땅에 감당할 수 없는 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선배들을 쭉 나열하고 그분들을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을 히브리서 11장 뭐라고 했습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야곱은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했다고 합니다. 믿음으로 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오늘 본문하고 맞춰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던 이 사람들은 특별한 자이언트였습니까? 아브라함이 자이언트였습니까? 아니에요. 보통 사람이었잖아요. 야고보서에 엘리야를 뭐라고 소개합니까? 그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 돼. 우리가 똑같았다니까요. 근데 세상이 감당할 수 없었던 이유는 무엇으로 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었다고 표현합니다. 우리도 그러면 돼요. 믿음으로 살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바이러스가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권력을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우리 목숨은 가져갈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의 영혼은 건들 수 없습니다. 근데 믿음으로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는 말이죠. 오늘 본문에 의하면 뭐에 의해서 움직였다고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 나라의 언어로 말하더라. 이런 얘기잖아요. 성령이 허락한 힘에 따라, 성령이 주신 지혜에 따라, 성령이 주신 무섭에 따라 움직여지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외친 소리가 누구에게는 강한 바람과 같은 소리로 들리고 누구에게는 불의 혀 같은 모습으로 임하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데 조금 더 지나가면 베드로의 설교에 어떻게 했습니까? 3,000명이라는 인생이 돌았었습니다. 불의 혀 같았죠. 그들의 심령을 때려서 어찌할 거라고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스데반이 외쳤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이 들었어요. 돌아서진 않았지만 귀를 막고 돌로 칩니다. 속안의 아픔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로마 전역에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12사도가 했나요? 아니요. 이 120명이 각자의 언어로 전해준 그 얘기를 들었던 6월절에 모였던 전 세계에서 모였던 이들이 각 곳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성령이 임해 있습니다. 얼마만큼 있다고요? 충만히 있습니다. 우리는 그 충만한 성령님의 힘을 활용하지 못하고 살았던 거예요. 오히려 예수 믿으면서 더 힘들었다고 하는 게 뭘까요? 몸은 하나인데 둘이 움직였잖아요. 어찌 보면 2인 삼각을 한 거예요. 2인 삼각. 그러니 혼자 걷는 것보다 힘들잖아요.
옛날 우리 어르신들은 왜 그런 말을 썼는지 몰라요. 백지장도 어떻게 한다고요? 백지장 맞들면 낫습니까? 아니요. 무거운 건 둘이 들면 좋은데 얇은 건 둘이 들면 혼자 드는 것보다 힘들잖아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편안하냐? 아니요. 따로따로 살기 때문에 더 힘든 거예요. 예수 믿고 편안하고 느껴졌습니까? 예수 믿고 힘들잖아요. 왜요? 따로따로 노니까. 나는 나대로, 내 안에 성령님은 성령님대로. 어린아이에게 글씨를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손을 잡고 글을 쓰려고 그래요. 잘 써집니까? 안 써져요. 왜? 아이는 아이 나름대로 자기가 쓰려고 애쓰고 어른이 힘줘서 붙잡으면 안 되죠. 오히려 아이 혼자 쓰라고 놔두든지 어른 스스로 쓰는 것보다 못한 엉성한 글자가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성령님께 붙잡혀져서 내가 아직도 힘을 쓰고 있는 거예요. 운동선수에게 코치가 하는 가장 많은 말이 무슨 말일까요? 힘을 빼라요. 힘을 빼라. 힘을 빼라. 뭔가 실수했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해설자가 또 힘이 들어갔네요. 신앙생활하는 우리들 힘을 빼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았다. 이게 충만함이에요. 내가 살아있는 한 내 안에 성령님은 아무 일도 안 하십니다. 오히려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일이 더 힘들어집니다. 오히려 성령이 없는 게 나아요. 나 혼자 하려면. 근데 성령이 우리 떠나지 않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가면 성령이 오실 것이고 성령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고 했기 때문에 절대로 안 떠납니다. 예수 믿으면 성령과 함께하지 않는 한 더 힘든 삶을 살 거예요. 근데 성령님께 맡기면 날마다 기적을 체험할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알아요. 왜? 이건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내 실력은 이렇게 할 수 없어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아니에요.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이 아님을 나는 알아요. 딴 사람들은 너가 열심히 했구나. 기도 많이 했네. 수고했네. 뭐 했네.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나는 나를 알아요. 이건 내가 한 일이 아니에요. 내가 했다면 이렇게 안 했을 거예요. 이런 식이 나오지 않아요. 남들은 몰라요. 나만 알아요. 매일 성령이 하시는 기적을 체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새벽을 깨우지 못한 분이 깨워집니다. 기도하고 떴더니 1시간이 됩니다. 그런 경험 안 해보셨습니까? 평상시 눈 떠 5분도 안 지나잖아요. 함께 기도하자고 하는데 눈 떴다 옆에 사람 기도 또 눈 감고 그 사람은 고처럼 조금 전전에 눈 떴다 감은 거거든요. 근데 서로 눈이 똑같이 안 떠졌기 때문에 옆에 보니까 기도 또 갖고 이런 게 한두 번 아니었잖아요. 근데 어느 날 1시간 기도했는데 5분 기도한 것 같지도 않아 느껴질 때가 있어요. 내가 한 거 아니잖아요. 이미 우리 안엔 성령이 임해 있습니다. 그것도 충만하게 있습니다. 이제는 그 충만함을 온전히 쓸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쓰임받는 우리들의 힘을 빼는 내 힘을 빼면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을 놀랍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새벽을 깨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이 부족한 것 같아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도 부족하지 않다는 사실을 느끼게 될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살지라고 하는 계획이 맨 마지막에 결산하면서 보면서 어떻게 남았지라고 고백하게 될 겁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함을 우리가 보았다. 우리도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너와 함께함을 내가 보았다라고 고백하는 시간이 올 줄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해 있습니다. 우리 이미 권능을 받았습니다. 충만함을 누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충만함을 소멸시키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표현합니다. 성령에 관한 말 3마디입니다. 그 중에 가장 무서운 얘기입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고, 이미 우리 안에 있는데 그 성령님과 하나 되지 못해서 그 성령의 능력을 소멸해버리는 어리석음이 되지 말라고 우리 모두도 이제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못하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할 수 있습니다. 아직은 굉장히 뻐걱거릴 겁니다. 그 성령님을 따르려고 할 때 육신이 쫓아가지 못해서 힘들 겁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을 주님이 그 자리에 앉혀놓을 때까지 주님은 최고의 감독이고 코치입니다. 히딩크보다 더 뛰어난 감독입니다. 형편없는 팀을 세계 4강에 올려놓는 것처럼 형편없는 우리를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자리에 올려놓는 최고의 코치가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 충만함으로 한 주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이미 우리 안에 계신데 우린 계속 와달라고 요청했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옵소서. 우리에게 이미 충만하게 임했는데 우리는 작게 있어서 그래서 못한다고 발뺌했던 모습을 용서하옵소서. 이제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나도 할 수 있음을 고백하며 발을 내디뎌 홍해를 가르는 역사를,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역사를, 풀무불 속에서 걸어 나오는 역사를 주님 경험하는, 참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내게도 존재함을 깨닫고 이제는 믿음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입을 열어 주님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용서할 수 있습니다. 나는 못하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이 일을 이끌어 열매 맺게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